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 1절은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11장, 바로 앞에 11장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며 이 믿음으로써 20번을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던 이 구약의 인물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벨,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이 가나안 정착 이후의 인물들, 이 사무엘까지 쭉 구약의 인물들이 지켜온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 후세에서 믿음장 또는 믿음의 전당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전당이란 말은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명예의 전당은 서양 사람들이 이 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났던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모아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의 명예의 전당이 있죠.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에도 명예의 전당, 위대했던 선수들을 레전드라고 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술계, 음악, 또 심지어 요즘에는 게임까지도 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이런 위대한 선수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종목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 이 역사적인 사람들의 선수들의 이 사진들이나 또 물품들이나 이런 업적들을 모아놓고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들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11장에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 레전드들을 쭉 나열했을까요?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축하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먼저 체험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 증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 진리에 대해서 증거 있어? 증인이 있어? 라는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증인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 정말 너희들이 인내로서 믿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또 현재 하나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과거였고, 또 이 신약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도 과거가 되죠. 어쩌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과거는 현재와 관련 없는 역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믿음의 싸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추지 말고 인내로 달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달려라.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시작했는데 좀 마라톤 같이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경기를 보면 많은 선수들이 관중의 환호를 들으면서 달립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몸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면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한 신앙적 환경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핍박받는 처참한 삶이지만 너희들이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주인지 아느냐.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지켜내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것은 너무나도 값진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 어렵게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는 폐잔병으로 보이고 사회의 부적응자로 보였지만 결국은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또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자들이 되었고 거대한 신앙의 물줄기가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라는 것은 출발점, 시작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중간에 빨리 달리고 멋지게 달리고 현란하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록도 나오지 않고 영광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기록이 좋든 기록이 좋지 않든 결승전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헬러 단어를 보면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이 휘포라는 뜻은 아래에서, 밑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네는 매너에서 나온 단어인데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배를 젓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가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의 자기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자, 배 안쪽에서, 배 아래쪽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풍랑을 넘어서 대항을 넘어서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휘포본에 아래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신앙의 결계를 잃지 않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를 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선장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넓은 인생길을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만만치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지켜냄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배가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확고부동하게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가정이 전진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인 우리 교회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를 저으면서 이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자꾸 걸그적거리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장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읽었던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나 혹은 현재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내적인 외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에만 집착을 하면 이 마음의 시야, 이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벗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이나 형제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무거운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선장이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노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노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를 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멈추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혹은 그것을 듣고도 빨리 저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하나님은 빨리 왼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죄 때문에 듣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혹은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는 노를 저으며 회개하며 노를 저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혹독한 채찍을 수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채찍이지만 이 채찍은 바로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를 보면 그렇게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우아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초등학교 시절 그 어린 아이가 그 차갑고 단단한 그 얼음판 위에 넘어졌을 때 혹독하게 일어나 다시를 외치면서 코치했던 김연아 선수의 지현정 코치, 이 코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코치의 그 혹독한 채찍질,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김연아 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연단, 채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하지 못한 것들, 연약함들이 있죠. 4절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5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다. 우리가 작은 죄도 민감하게 여기면서 죄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과 기대감으로 권면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어떤 자에게 채찍질을 하시냐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채찍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대를 품고 관심 있는 자녀들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채찍질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징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감, 또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정말 우리의 이 신앙생활, 혹독한 신앙생활까지도 가운데 정말 인내로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품으면서 끝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쓴 날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서 성실로서, 충성으로서, 순종으로서 노를 저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징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증거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울 삼아서 성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축제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